이렇게 우리가 짧은 인생, 70년, 80년 사는 짧은 인생도 돈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하물며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사는 인생도 사랑이 있어야 사는데 우리의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는가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참 사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사랑도 귀하지만 사랑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사람은 조건적이고 금방금방 변하는 변덕스러운 사랑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사랑은 금방 식어버리고 팍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고 다 이기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해요. 사람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 불변하는 영원한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one and only son, 하나뿐인 오직 그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하면 사랑이 결핍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서 일생 육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에 그 받아야 될 사랑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신 자기 아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죄값으로 대신 제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 중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 둘 중에 한 사람, 자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 내 자식 딱 하나인데 독생자인데 하나뿐인 외아들인데 내가 죽든지 내 아들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죽겠습니까? 내가 죽든지 내 아들이 죽든지.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자기가 죽지요. 내 아들, 야 나는 좀 그러니까 네가 좀 죽어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죽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죽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 자기보다 더 소중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했다 그 말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나서 일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사랑, 일시적인 사랑, 내게 상처 주는 사랑, 뭔가 부족한 사랑, 항상 먹어도 갈증나는 그런 사랑에 목이 말라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사랑이시고 풍성한 사랑이신 자기 아들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은 미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미치도록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에요. 사랑에 미쳤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 어떤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어떤 교도관 생활을 오래 하신 믿으시는 교도관님께서 이런 얘기, 이제 자기는 수많은 죄수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죄수들을 만나봤고 얘기해봤고 다 관계를 맺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발각된 죄인이 있고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각된 죄인은 뭔가 남들 눈에 좀 도드라지게 튀는 짓을 해가지고
발각돼서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발각되지 않은 죄는 드러나지 않은 죄입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정도 죄는 짓고 살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아서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죄, 다른 사람은 모르는 죄, 다른 사람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죄가 누구나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문제가 되지만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원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원죄라 그 말입니다. 이 원죄로부터 모든 사랑이 결핍되니까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고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내가 실행할 수도 없으니까 사랑 결핍증이 걸려가지고 되게 예민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소한 자극에도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미움이 싹 트고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화가 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두드러진 죄인 범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바로 죽음이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뿌리가 죽었다면 모르지만 죽은 뿌리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저기 뒤에 있다 가시다 보면 그 뒤에 조각목이 있거든요. 저 조각목은 여기 개업한 밑에 그 고깃집에서 몇 년 전에 추운 겨울날 개업해가지고 버린 것인데 추위에 그냥 방치돼 버렸으니까 이파리가 전부 떨어져가지고 다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은 것을 제가 혹시나 하고 갔다가 계속 물을 줬더니 왕성하게 피어났습니다. 생명이. 왜 그렇습니까? 뿌리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뿌리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주니까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추위에 또 얼어 죽었어요. 또 얼어 죽어서 이번에는 버릴까 하다가 또 물을 줬더니 또 살아났어요. 뿌리가 생명의 근원인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랑이시고 참 사랑이시고 영생을 주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된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태초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에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 각박하고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 따위가 뭐가 중요해? 밥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것은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채워줄 뭔가 또 다른 것에 지금 갈망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대신에 눈에 보이는 너의 부모를 사랑하고 네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네 생명을 보존해 줄 돈을 사랑하고 네 행복과 네 쾌락을
사랑해라. 그것이 현실적이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면 되지. 뭐가 문제야. 뭐가 부족해. 이렇게 계속 우리 영혼의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을 구하고 네가 너를 책임지고, 세상에 네 인생 책임져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네 부모도 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 친구도 좋을 때 친구지. 다 소용없어. 너를 책임져 줄 사람은 너뿐이야. 그러므로 너는 너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고 갈고 닦고 그 지혜와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라고 계속 우리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속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책에서 이런 자기 개발, 자아 실현, 자아 성취, 자기 성공의 스토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멋지다. 마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너를 사랑하고 네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을 구하고 네가 너를 책임지고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소유해라. 멋있잖아. 멋있어 보이잖아. 그런 사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 뭐 영생은 뭐 둘째 치고 인생 정말 행복이나 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행복하더냐 그 말입니다. 풍성한 행복을 소유해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가 내 행복을 스스로 만들고 내가 내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행복이 너무너무 많아져 가지고 야 너도 좀 내 행복 가져가. 너도 좀 내 행복 같이 나누자. 나는 행복이 많은 사람이야. 행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드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 생명과 그 행복으로 충분합니까? 이것이 21세기 현대판 선악과의 21세기 버전입니다. 태초에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왜 네가 하나님 신경 쓰고 살아? 선악과? 그게 뭐가 필요한데? 네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먹는 거야. 네 행복은 네가 책임져야 되고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선악과를 따서 먹어. 그렇게 마귀의 귀에 음성을 들으니까 정말 그래 보였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래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필요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필요해?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갈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더 깊은 갈증과 고독에 시달리게 되고 더 깊은 미움과 상처가 싹트게 되고 사랑이 고갈되고 관계는 단절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오로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통계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에 홀로 사는 가정이 41%랍니다. 대한민국 10가정 중에 4가정은 혼자 사는 가정이 노인 혼자 살아갑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청춘 남녀가 혼자 살아갑니다.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혼자 산다 그 말이. 나만의 행복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혼자 산다 그 말입니다. 다 각자 외로운 섬처럼 그냥 다 각자 외롭게 살아간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이러한 달콤하게 들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부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남에게, 내 형제간에게, 내 심지어 부모에게도 나눠줄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문구를 제가 어디서 봤어요. 사탄의 타겟은 바로 네 마음이고 그의 무기는 거짓말이다. 사탄의 타겟,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네 마음이. 사탄은 너의 마음을 노린다 그 말입니다. 너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네 마음을 점령해서 네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일시적으로 먹어도 계속 목마른 것들에 계속 집착하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이런 거짓말로 현대인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사람들은 생수에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생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생수는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 물을 먹으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스스로 자기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 우물에서는 물이 솟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에다가 내가 계속 물을 갖다 길어 붓는 것이에요. 막 물질의 우물, 재물의 우물, 정욕의 우물, 명예의 우물, 지식의 우물을 갖다가 계속 붓지만 금방 땅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라. 너가 만족이 있는지. 돈을 왜 법니까? 행복하려고 버는 거잖아요. 뭔가 나를 좀 채우려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세상 최고의 갑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행복이나 누리고 사는지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이 없고 풍부한 삶을 사랑하는 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다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다 새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인간의 마음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은 이 온 우주를 갖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파스칼이 일찍이 얘기했습니다.